이후 예수는 역사다 4탄. 성경은 사실이다. 부인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해보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랬을 리가 없는데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PPT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를 볼 겁니다. 참고로 뉴 예수는 역사다는 제가 초기에 처음 설교할 때 이 설교의 목적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그 목적하에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목적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어떤 그 작업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목적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총 4가지를 볼 겁니다. 4가지를. 첫째, 성경 기록이 꾸며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또 두 번째,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복음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가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역사라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 한 방을 무신론자들에게 그 한 방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 한방약을 드시고 무신론자들은 이 한방약을 드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명쾌한 증거인 이 한방약을 드시고 증거의 한방약을 드시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 예수는 역사다 4탄. 성경은 사실이다. 부인할 수 있다면 어디 해보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 기록이 꾸며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주장이 있던데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또 무신론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좋은 내용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요것만 집중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성경에는 제자들의 어리석음,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잘못한, 제자들의 낯뜨거운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여과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일부 무신론자들, 그리고 성경이 꾸며졌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경 저자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다 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추했던 모습들, 실수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그리고 빼고 싶죠. 그건 성경의 그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내가 잘한 모습만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 더군다나 이것은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내 실수, 내가 잘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꾸며졌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요, 성경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꾸며지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충분한 열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죠. 자, 이렇게 누가 크냐? 서로 막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려고 막 다투던 이런 모습들. 여러분, 제자들의 성경에서 꾸며졌다면 이 내용 감춥니다.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 지나가다가요. 그들의 어떤 그 말을 듣지 않는 예수님의 말인가요? 제가 갑자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불을 내려서 내가 명하라, 불을 내려서 여기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할까요? 그 불을 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렇게 쿠사리 먹은 내용, 굳이 집어넣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들에게 사탄은 저주입니다. 사탄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졌다면, 그 꾸며지는 내용을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사람은 누구냐? 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한 그 낯뜨거운 얘기,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건 비유할 게 없어요. 지금 말하는 개 XX 이것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랑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엄청난 모욕이에요. 엄청난 모욕.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원수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과 없이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쭈뼛쭈뼛거리면서요. 종용이 와서 묻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종용이가 따로따로 각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온 겁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께 각자 따로따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죠? 이렇게 모기만한 소리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한 번입니까? 예,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왜냐면 그 앞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저 친구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내가 누군데 예수님 수지자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그것을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안 버리죠. 같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버려요.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했던 가장 그걸 주동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내용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얼마나 낯이 뜨거운 겁니까? 산의 대장부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베드로가 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설교하는데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핵심 인사로서 쓰임받던 그런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외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정말 제자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제자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들, 치부, 이런 게 너무나 낱낱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만약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내용이라면, 성경의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기록자라면, 여러분이 꾸미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설적으로 꾸며지지 않았다. 제자들이 낱낱이 드러낸 그 치부가 성경이 진짜입니다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 잊으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의 주제가 대체로 뭐인지 아십니까? 고대 기록의 역사를 보세요. 주로 정치 지도자, 위대한 정치 지도자, 그리고 황제, 왕, 그리고 어떤 전쟁사, 혹은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동향 등 이렇게 어떤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의 범죄자들이 하나와 같이 취급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죄인으로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 왕, 황제, 어떤 유명한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처럼 죽으신 게 아니고요.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행적이요, 그렇게 죄인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이요, 당시 역사가들이 기록하던 그 범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반복하지만 당시 고대 역사가들은 정치 지도자나 황제나 왕이나 어떤 전쟁이나 중요한 철학적 동향들만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기록이. 그리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가 됐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어디를 막 다스리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누차게 강조하지만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었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고요. 도끼에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아니게,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낮은 위치에서 살다가 죽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고대 역사에. 역사가들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기록과 제자들에 대한 고대 세계의 기록들은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어떤 일대 사건이었다. 역사의 획을 긋는 어떤 사건이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인정해야만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의 범주를 넘어가는 한 명의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처럼 많은 기록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라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변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고요, 문둥병자 고치시고요, 눈먼 자 뜨게 하시고요,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지나가시다가 과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고급 세단에 쓰리버튼 마이크 딱 차고 다니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과부가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불쌍하셨어요. 그 과부가. 그래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라. 그때 관 속에서 죽어있던 그 청년이 관 뚜껑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겁니다. 10,000명 더 됐을 겁니다. 왜냐? 지금도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듯이 아마 그 당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훨씬 더 많은 수가 거기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최하한 15,000명 정도 됐을 텐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먹인 것처럼 똑같이 그걸 재현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과연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라고 했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기록이 있냐마는 말입니다. 혹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 나사로 살린 거 아니다. 그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요?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막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요.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오늘날 잠깐만 제가 빠져나갈게요. 오늘날 신사도를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죽은 자를 살렸답니다. 증거 갖고 와봐. 또 누구를 고쳤답니다. 증거 갖고 오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누구 살렸다는 증거도 없고요.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냥 카더라 통신. 살렸다 카더라. 일어났다 카더라.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살렸다 하더라 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음으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더라. 이렇게 뚜렷하게 이름까지 기명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고대 전설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려고 합니다. 그때 검과 몽치를 갖고 유다가 같이 오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그 검과 몽치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그 전설, 고대 신화 같은 경우는요.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했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더라. 그랬더니 귀가 잘렸더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말고라라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그 동산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 아냐? 바로 그 귀를 베인 사람의 일가가 알고, 당신 뭐야? 당신 그 칼로, 일가 내 친척 그 귀 뱄잖아. 너 맞잖아. 네가 뱄잖아. 이렇게 해서 찝어냅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 이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요, 이걸 전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과연 야,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쳤다는데 그거 쌩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자료들이 있나?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을 누가 제일 많이 봤습니까? 이방인이 봤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 거짓말이고 꾸며진 내용이라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내용이라면 예수님의 기적이 꾸며졌다는 것을 유대인 탈무드의 어딘가에는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시죠? 다시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들,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자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관에 손대고 막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이 거짓말이었다면, 꾸며진 내용이라면, 제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유대인 탈무드에는 혹은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이것이 꾸며졌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제자들이 이거 복음서에 보면 뭐 나사로 살렸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다 추적했거든.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나사로 살린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허무맹랑한 지어낸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런데 탈무드는요,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여 타락시킨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여 타락시킨 마술사라고 짧게 기록되고 끝났다고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거짓말이고 제자들에서 꾸며진 내용이라면 탈무드에 야, 나사로 살렸다는데 거짓말이야. 문둥병자 고쳤다는데 거짓말이야. 귀머거리 듣게 했다고? 내가 옆에 있었거든.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 이런 반론들이 있어야지 지극히 지극히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는요, 그렇게 기록 안 한다니까요. 탈무드는요,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여 타락시킨 뭐라고 나온다고요? 마술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술사, 여기에 행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여 타락시킨 마술사라는 곳에 행간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어떤 행간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지금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다. 마술을 행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엄청난 기적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조차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실이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지금 우리 주군으로 모시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이보다 큰 영광이, 이보다 큰 감사가 인간의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라는 강력한 증거 한 방, 성경이 사실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그것은요, 바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성경이 역사라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한방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김종사, 왜? 이게 왜 성경이 사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증거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만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던 사람들 역시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과장하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하거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왜곡했다면 그랬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제자들의 거짓을 유대인들이 하나하나씩 반박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니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아있던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매장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힘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라고 막 비난했고 예수님의 그 옷을 다 발려벗겨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냥 온 나체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낄낄낄 대면서 야 저가 메시아래 저가 구원하는데 지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놀렸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자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한번 볼까? 야 옹냐 막 이렇게 볼까? 제가 오지명을 따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값어치 없이 가차 없이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글우글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랬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10%였다면 예수님을 웃긴다, 거짓 선지자다, 뭐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퍼센트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네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아있던 그것이 복음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서 복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5,000명이 일시에 회심하는 기적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간 곳, 어떤 이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해서 피를 뿌렸던 곳,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땅속에 스며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다 꾸며진 내용이라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밤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와서 도적질한 것이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복음의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따뜻하고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자비와 그 희생과 그 피 흘림과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전부 다 100% 사실이라는 겁니다. 110%, 100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테면 한번 부인해봐라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스티그마,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다해 찬양하고 또 찬양하여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게 단순히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요, 실제 예수님이 사셨던 한 발짝 한 발자국의 발걸음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우리의 심장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